한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년의 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길 길 잃은 어린 양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길 잃은 어린 양들이여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하는 것인가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저 구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뭘 꺼내더니 두둥기는 거예요. 똑똑똑 하면서 랄랄랄랄. 그게 막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길 잃은 어린 양들이야. 이 스님도 막 이제는 막 때리면서 알알알 하면서 막 그런 광경을 보는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은 어떨까요? 근데 갑자기 다음 칸에 문이 탁 열리더니 어떤 등상복을 입고 배낭을 맨 아저씨가 와서 그 두 종교 지도자의 패트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구경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길래 큰 소리로 목사님, 스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니 그때야 그 두 분이 조용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이 남자가 그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그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마개 하나에 1,000원, 두 개에 2,000원. 별로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똑똑한 자에게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몇을 안다? 열을 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열을 안다는 그 축복.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10개를 깨우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며 얼마나 천재성이 뛰어난 학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를 알면은 열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를 알면은 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를 알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두려움에 불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내기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믿고 그 신을 따르자고 내기를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순간에 불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쓰고 세상의 물질들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 달라 기도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 기도했는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그 크신 하나님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광경은 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무엇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불이 간절히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냥 제단 위에 쌓인 번제물만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 단과 그 주변에 있는 돌과 흙, 나무들, 도랑에 있는 차고 넘쳤던 12동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시고 핥아버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불이 내렸길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돌과 흙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갈멜산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에 다 녹아 타 없애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불이 왜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도 아마도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엄청나게 커서 이 불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모두도 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다 타고 없어버린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내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당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태워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을 성경에 나온 그 태워버리고 핥아버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오늘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모든 것을 태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악을 태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수많은 그 수치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은 핥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핥았다. 이건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핥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핥는 거 봤어요? 남의 자식의 더러운 것은 꼴을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핥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혹시 응아를 하거나 뭔가 더러운 몸으로 뒤집어 썼을 때, 아니면은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 똥물이라도 온몸을 뒤집어 썼을 때 단 한 사람, 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그의 부모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고름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 고름을 입으로 핥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을 뒤집어 써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느 누구 하나 더럽다고 피하지만은 기꺼이 달려가서 입으로 어떤 똥,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다 핥아버릴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핥았다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의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악까지도 내가 다 태우고 핥아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저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그냥 하나님을 바알신과 똑같이 대접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온갖 쾌락과 우상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불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너무 완악했기에 그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친히 핥아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 왜 다 태우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냥 엉성하게 있는 모습에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태우셔서 거기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태워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죄악을 다 없애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많고 더러움이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시고 싶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흉악한 죄악이 다 펼쳐져 있는 그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법정은, 재판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 법정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판장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간곡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번제물과 제단을 다 태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어떤 죄악도 핥아버리시는 용서하시고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악,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죄악까지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세상의 것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왔던 수많은 지난날의 죄악을 우리는 단 한마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응답해 달라는 이 기도 외에는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은 우리의 죄에 어떤 흔적도 남기시지 않고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고작 의식주 구하라, 돈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10가지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진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가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또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꾸 들쑤시며 너는 이런 죄인이다. 또 우리 학생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포했는데 다시 무너집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까지 깨. 너는 사기꾼이야. 자꾸 속삭이며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는 자라고 비천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악도 태우시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을 친히 핥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게 간절히 원할 때에 그때 우리의 죄악은 해결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결되고 모든 두려움, 불안함,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복되도다. 죽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면 그게 가장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핥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다시 새롭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을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우며 한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